할머니가 오랜 경중에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들이 병문안에 왔어요.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오늘 오신다는데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업었어요. 업고는 임금님이 몇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요즘 같으라면 뭐 스케줄이 다 나오고 그랬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업고서 이게 허리가 이게 팔이 막 빠지려고 몇 시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세 많은 노인을 업고서 아주 힘들게 서 있는 걸 보고 임금님이 그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노인을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임금님이 보시고 싶어서 이렇게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많은 상을 주어라. 그래서 그 집에 상을 듬뿍 줬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어떤 그 가정의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일부러 아프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이번에 나오신다는 행차하신다는데 오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짧게 그 사람은 아주 영리하게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보다는 임금님으로부터 포상을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그렇게 했어요. 임금님이 오시니까 업고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셨어요. 임금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그렇게 연세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을 보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전번에 상 받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불통이 났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하신 얘기가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는 흉내를 내도 괜찮다. 흉내를 내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포상을 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는 흉내를 내도 괜찮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흉내를 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서울의 중앙청 뒤쪽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효자들이 많이 거기서 태어났다 해서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효자동이 생기게 된 기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손주를 사랑하시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주무신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손주를 안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새벽이 돼가지고 친어머니가 그 손주를 보러 갔거든요.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품에 있는 자기 자식이죠. 보러 갔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아이를 깔아앉혀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는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요즘 세대 같으면 야단 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빨리 얻습니다. 죽은 아이를 얻고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나가서 누구에게 갔느냐? 그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그 아버님의 품에 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해서 깔아앉아 죽었다. 그러면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아마 부부가 야단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냐, 이 자식 때문에 내 아버지를 근심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식, 못된 자기 자식이죠. 손주, 이제 할아버지로 말하면 손주요. 이 손주의 이 못된 놈 할아버지 근심시키겠다 해가지고 죽은 아이를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뺨 맞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아이 때리기가 참은 건 아닙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아주 좋은 전통이 서구와 한국, 우리 동양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서구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만 부모가 자식들을 키웁니다. 공부시켜줘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다 책임집니다. 모든 걸. 근데 한국은 어떠느냐? 결혼도 부모가. 결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서 해놓으면 다 될 줄 아는. 아니요. 더 손주도 해야 되고, 이게 우리 한국의 좋은 점도 되고 나쁜 점도 되는데, 서구는 어떠느냐면 이렇게 고등학교까지만 부모가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그것이 약해요. 근데 그 서구의 그것이 한국에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는 내 자식에 대한 애착과 책임과 그 모든 애정이 식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히라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왜냐?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벌 옷을 입을 때 내 자식에게 한 벌옷을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옷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마 내 자식이 나에게 이걸 해준 거다. 사실 알고 보면 부모는 그 옷보다도 수백 배 해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떠느냐? 그것도 옷 한 벌 아마 10년 만에 한 번 입으면 다행이죠. 옛날에 교육시키고 용돈 주고 뭘 줄 때는 부모님이 아낌없이 했지만 나중에 학품 받으려고 하면 이눈치 보고 저눈치 보고 받으려는지 안 받으려는지, 이것이 현대사회의 한 근면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유명한 프랑스의 영웅이라는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운명은 어머니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뭐냐? 인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어나면 누가 보이십니까? 부모님이 보여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여요. 아버지 어머니도 보여요. 요즘은 아이가 일어나면 텔레비부터 보여요. 인터넷부터 보여요. 여기 그래요. 그러니까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이 점점 빈약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믿음의 전통, 우리 가문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모를 얼마나 공경을 잘하느냐. 요셉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가정은 좀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넷이니까 그 어머니 넷에서 자식들이 아들들만 12인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잃어버린 그 야곱에게 애정을 더 쏟습니다. 불쌍한 아이구나. 엄마 없이. 다른 그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못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의 모습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귀엽게 큽니다. 분위기를 알지요.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겜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다가 우리 형제들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시기하는데 아주 기분 나빠서도 갈등말등 하는데 아버지의 그 심부름이 때문에 요셉은 기쁘게 갑니다. 세겜 땅을 갔어요. 먼 길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을 가니까 형들이 안 보여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저기 그 도단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단성을 오느냐? 엄청나게 멀어요.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택시도 없어요. 근데 도단성 우리 같으면 세겜 땅에 가서 없으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분위기를 가정에 살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느냐?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도단성으로 갑니다. 도단성.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미움이 있다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흡족, 마음이 평안한 것이 부모의 첫째 효도예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 문제를 물질로 다 봉사를 해요. 물질로 봉사. 일부 예배는 자막이 떴는데 물질로 봉사를 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떠느냐? 나중에는 그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자기가 책임졌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참 애굽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려치러주라. 아버지가 그래요. 요즘 세대 같더라면 늙는 양반인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까지 백제 화장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벨라 굴이라는 몇 리냐? 400리. 키로로 말하면 400km. 리로 말하면 천리길이에요. 천리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천리길을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원됩니다. 황금마차가 그리고 애굽의 장례를 치른 거 아니라 가나안 땅 막배가 낸디라고요. 천리길. 요셉이 하나님이 그 마음 바탕을 보시고 요셉을 들어쓰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머리도 마음 바탕이 중요합니다. 아멘. 뭘 하는 걸 보면 그 바탕이 어떤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요즘은 내 부모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용돈 안 준다고 할머니를 자식이 때릴 정도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거시기야. 이런 세대가 점점 반영되고 나는 그런 것은 텔레비에 좀 안 나왔으면.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배우는 모방하기 때문에 좀 안 배웠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요? 옳으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젊은 세대들은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노인이 뭘 아느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이런 데는 유경험자를 찾습니다.
그래도 내 부모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가난한 세대를 살아왔어요. 힘든, 또 우리 한국 구조 자체가 그때는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혹은 또 사회적으로 좋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부모들은 어려움을 핵심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자살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슴 아픈.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컬럼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문사에서 그 컬럼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컬럼을 이제 보내서 신문사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자살을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살한 자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평생 남는 게 부모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가슴뿐만 아니라 온 가족 일가친척까지 아주 불명예스럽게 세상에 맞느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함으로 부모님의 가슴에 큰 못을 받고 가문의 못을 받고 하나님께 아주 엄청난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모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모님의 말 속에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 속에는 지혜가 거기에 듬뿍 들어있습니다. 내 일생에 내가 10년 동안 터득해서 할 걸 부모님이 1분간에 말하는 것이 10년을 단축시키는 좋은 경험이 넘칩니다. 아멘. 내가 잘못된 걸 한 번도 원치 않아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면 네가 배워서 놔준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 할머니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윤창국 목사님이라고 제 제자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옛날에 연고 대항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농구를 하는데 야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연고, 무슨 연고 나와서 연구하래. 연시대학교하고 뭐요? 고려대학교가 대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연시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서울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다가 한 편이 지면요 데모로 변합니다. 데모로 변해가지고 그래. 그때 윤창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조용히 해! 그러면 고대생들이 조용히 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남극 개발에 아주 정부로부터 맨 처음에 우리 한국의 남극 개발을 시킨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순천대학 총장도 지내시고 인천대학 총장도 지내십니다. 이분에게 제가 그때는 교학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강을 한번 시켰어요. 이게 무슨 특강? 주제가 뭐냐? 수신제가 뭐요? 시공평준화. 이걸 강의하세요. 그래서 그게 뭔가 수신제가 잘 알잖아요. 무슨 세상을 다스리냐, 누구부터, 무엇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수신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유교에서 수신제가 치부평천화를 하는데 뭘로 수신할까를 가르치지 않는다. 제각기 주관적으로 뭘로 수신할 건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수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을 믿고 할 텐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수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의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원초적인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신제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렸잖아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수신제라. 그래서 지구 평창화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커서도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 잘 받아요. 대부분 불량 가출 아이들 뭐냐, 부모님에게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가출하게 돼. 거기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학교는 지식을 배우지만 가정은 지혜를 배우고 행복을 배우고 여호와의 말씀에 훈련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30장 17절에 큰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윤창국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이 사남매가 돼요. 사남매가 됐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영안실에 있는데 장례식이 되니까 대학교 총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교회에서도 또 제자들도 그 자녀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다 먼 상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내일이 발인이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 장남이 임창국 목사님이거든요. 딱 보니까요, 그 함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함이요? 부조. 부조함을 조카들이 안고 지키는 거예요. 조카들이 누가 가져갈까 봐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배울수록 오히려 자기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많이 배우면 좋긴 하죠. 이 세상은 많이 배우면 필요해요. 사람들이 배운 사람을 원해요. 교사나 혹은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다 그래요. 그렇지만 많이 지식이 있다 해가지고 이 세상을 좋게 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여기 돌아가신 분의 손주들이 서로 번갈아 가서 이거 누가 가져갈까 와서 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창국 목사님이 다 모여라.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부조 이거 우리가 가질 거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자.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아마 그럴 것이다.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했더니 셋째 남자 동생 뭐예요? 마누라 재수씨지요? 재수씨가 손을 들어. 재수씨 그러면 재수씨의 목숨 가져가세요.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모아다가 효도대학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정부의 정식 교육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효도대학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석박사학을 학위를 주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정에서 효도 공경을 회복해야 가정도 정상으로 되고 세사에서도 이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길도 없잖아요. 교회에 자랐어요. 교회.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오래되면 그 감정, 그 느낌도 식어지니까 문제입니다. 아까 일부에 끝나시고 어떤 집사님은 그래, 어머니 상소에 꽃이라도 한 권 갖다 주겠다. 꽃이라도 갖다 드리겠다. 그거 하시겠다. 칼빈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훈교를 거역하고 반항한 사람은 세상 절망적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오늘만 귀중히 여기지 말고 우리 인생 살면서 귀중히 여겨야 내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가리키는 것은 교육, 입으로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인격으로 평소에 잘해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이는 약속에 있는 무슨 계명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해서 대신 계명이라 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서 대인 계명이라 해요. 근데 대인 계명의 첫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근데 효도는 뭐냐? 효도 효자를 보면 흑도자변에 이래가지고 아들 자자인데 뭘 말하냐? 이 농경사에서 뭡니까?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를 도와준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 뜻에서 효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효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공경하라. 한번 따라서 공경하라. 공경하라.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말하느냐?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이 평가.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돈으로 부모님을 평가하고 공부 얼마나 했느냐, 권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부모를 높이 평가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공경이란 말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값을 치르라,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머리로만 공경하지 말고 은혜의 값을 치르라. 아멘. 은혜를 값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의 값을 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뭘 말하냐?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배신하지 말라. 늙고 연세가 없으니까, 연세가 드니까 힘이 없어요. 이제는 수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제도가 돈으로 평가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늙어지고 힘 없으니까 자식들까지도 부모를 업신여기고 배신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소금이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녀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고 효를 행하게 하며 부모에게 못하기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번에 한 번인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국무총리 상을 받았던 최고아라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있었던 중학교 2학년짜리. 이 아이는 아버지가 가출을 했고 어머니는 병중에 있고 할머니가 대소변을 받아들이는 할머니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를 잘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될까? 대소변을 받아들이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 할머니지. 근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이 아이가 발명했던 이 발명품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니까 살만 찌셔가지고 무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할머니를 구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고안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만든 거예요. 도우미 의자라 해가지고 이 도우미 의자를 만드는데 밑에다 바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양병기를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우리 한국의 국무총리상을 받는 발명품까지 되어버립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못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장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요, 옛날 얘기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도 밤늦게 들어왔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있다가도 아버지가 이러면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멀리 이웃 마을에 갔다. 그러면 마중 나가. 요즘 세대는 점점 이런 좋은 점들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거야. 대부분의 자식들이 범죄가 어디서 생기느냐, 사고가 언제 터지느냐, 밤늦게 있다가 술 먹고 있다가 거기서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는요, 영국이 원래 고향입니다. 고국이에요. 영국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이민 와가지고 그가 미국을 살면서 21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보니까 혼자 사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만일에 내가 결혼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면 부인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 효도도요 부부가 동의를 해야지. 이게 이상한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이상한 뭐요 저 사이 하나 들어오면 이건 머리 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치? 찬양대 아무 말 안 해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근데 카네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만일에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 공경하는데 해결하도 반대를 하거나 하면 이 가정이 시끄럽잖아요. 이 가정에서도 보면요, 네 편 내 편이 있습니다. CD 팬이 있고 진정 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정에 싸움을 네 편 내 편 때문에 싸우는데 공산주의하고 싸운 건 별게 아니고 집에서 문제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성현의 성도는 그러지 말고 힘을 합해서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네. 그래서 카네기는 50 이상이니까 지금 한국 표현이 이상한데 쉬운 몇 살이요? 2살 때 결혼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냐, 그가 땅에서 잘 가난했지만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장수하게 하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성도에게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